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에 있을까요?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구약에는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구약의 제사도 온전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 아니요, 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참 것이 오시기 이전까지 임시적이며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것은 아니지만 참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다.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가 참것이 아니요 예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이 끊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동강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마태복음 25장 50절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로 향하는 출입구를 막고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소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장애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제는 성소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끔씩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수를 보수하거나 사고가 나서 운전자들의 통행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통행 제한의 표식이 쭉 있으면 모든 차량들이 그곳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일제히 서행을 합니다. 자동차들이 몰리면서 일대 혼잡이 오지만 그러나 통행이 제한된 금지구역에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행 제한의 표시가 사라지면 고속도로의 모든 길은 활짝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고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희생의 제물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이신, 그리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이 짐승이 가지는 효력입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희생의 짐승을 따로 구별을 해서 특별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면 그 특별을 관리한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또 고르고 선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의 짐승이 주는 제사의 효력에 그 상패가 달려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 거부해 버리시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됩니다. 망령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희생의 제물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예배의 행위도,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효력이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물에게 있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희생의 제물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관건은 제사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절차대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이 절차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차를 예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절차에는 반드시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증언해주고 증거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제사만 반복해서 드리고 제물만 반복해서 드린다면, 즉 메시지 없이, 구속의 메시지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계속 제물만 드리고 구약의 제사만 반복하면 그것은 제사의 형식만 남고 제사의 내용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잘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메시지의 선포 없이 그냥 제사만 반복하고 예배만 반복하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메시지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가 없이 그냥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의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유대인들처럼 외식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만 잔뜩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더욱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첩부침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절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없고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원칙상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충분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공로요 은혜일 뿐입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절차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절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말씀,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며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다시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예물로 쓰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27절, 수소와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이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다시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은요, 어떤 단어를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어떤 내용을 더욱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반복법을.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할 때는 하나의 문장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연거푸 2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 단어를 2번, 3번 반복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 문장에 배가 고프고 또 고프다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번역할 때 배가 고프고 또 고프다 이렇게 번역하면 빵점입니다. 배가 몹시 고프다 하는 최상급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어 문장은 최상급이었고 최상급을 나타내려면 단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문장은 어떤 전체의 내용에서 한 가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것은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을 최고로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총 17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17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일이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구약의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효력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와 희생의 제물이 하나가 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와 희생의 제물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나를 대신한 이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나와 희생의 제물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 절차가 뭐냐? 희생의 제물의 머리 위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희생의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하는 이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사람과 희생의 제물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 연합. 그때부터 희생의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는 희생의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희생의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진 희생의 제물은 나중에 채만 남게 됩니다. 자, 희생의 제물이 나에게 주는 효력이 뭐냐? 첫째는 나의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줍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줍니다. 희생의 제물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전부 다 희생의 제물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임과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희생의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는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주는 두 번째 효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의 제물의 죽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유롭게 교통을 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희생의 제물이 주는 세 번째 효력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효력을 줍니다. 희생의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몸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은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오기 전에 잠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희생의 제물을 예표라고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이면 예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징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고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것이 오기까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있다는 뜻에서 예표라고 말하고 그리고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뭐냐?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물이 주는 효력이 희생의 제물이 주는 효력이 제사의 생명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주는 효력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희생의 제물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인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간권이 되는 희생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에게 그 가치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구약 제사의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요건이 뭐냐?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중요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다시 본문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다시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의 요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 눈먼 짐승이나 상한 짐승이나 지체에 배임이 있는, 즉 상처가 있는 짐승은 안 됩니다. 그리고 종기가 있는 짐승, 습진이나 비누라고 그러는데 이 버짐입니다. 이와 같은 짐승들, 이런 것들도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23절 말씀을 보면 토하거나, 이거는 살이 너무 쪄서 몸집이 비대한 짐승, 그 다음에 덜하거나, 이것은 삐삐 마른 짐승, 이런 짐승들도 흠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짐승 역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릴 짐승은 적어도 태어난 지 일주일은 지나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릴 짐승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요건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 제물은 100번, 1000번을 들어봐도 그 제사는 무효한 제사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중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고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죄나 오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되어 탄생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일체가 되어서 거룩하고도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행위를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요 완벽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시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됩니다. 오히려 망령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노만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흠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중에는 흠없고 온전한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뭐냐면 본문의 규례는 미완성의 규례로 구약시대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온전한 흠없는 온전한 짐승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규례는 미완성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맞춰진 이 구약의 이 제사의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규례로 완성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미완성으로 주신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성된 제사로 마무리가 된다. 할렐루야! 이제 인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충만하신 기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충만하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로부터 영원히 면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기쁨,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충만한 기쁨,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한 기쁨이요 가장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게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큰 기쁨으로 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충만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